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심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 아침, 그 옛날 무리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맞이합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또한 종려주일 예배로 모인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셀 수 없이 많고 또 많으니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려주일 아침, 우리를 위해 이 낮은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귀를 타신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들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셨지만 우리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만 우리들은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종려주의를 통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우리의 곁에 오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욕심과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으며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먼저 가신 길을 온전히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자매드리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인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되새기게 하시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저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부활주일부터 기쁨의 50일 기간에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러브피플 사역을 준비 중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명센의 청년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오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러브피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선교지 구마바오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의 생명들을 품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꿈나무 장학금 연결과 교육 기자재 구입 등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을 이끌어가는 교육자 학교 선생님들에게 믿음과 건강을 더욱 채워주셔서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마바오가 계속 성장하여 필리핀에서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희망이 되는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모든 모임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세워주신 사역팀의 많은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귀한 사역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많은 사역의 현장에 주님 함께 주셔서 사역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는 사역 되게 하옵소서. 임직받는 항존 직분자들이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직분을 순종과 지혜로 잘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고
기쁨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며 임직식의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의 삶이 넘쳐나는 찬양대원 되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며 살아계셔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랜만에 부활주일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함께 오셔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교회 외부에 주차하실 때에 좀 많은 민원들이 교회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할 장소에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주차를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많은 차들이 출차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신속히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송은 우리 전에 3부 반주하셨던 김회원 집사가 곡을 만드셨다고 그러나요? 참 맞아요?
소문대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국을 만든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고맙습니다. 또 직접 만들어 우리가 고난주간 이렇게 찬송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이런 일에 동참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주에 직원 채용에 관해서 광고를 드렸는데 이 시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준현 집사님이시라고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가 8년이 조금 더 되셨고, 또 기업에서도 이런저런 관리, 운영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시고, 또 교회 사역을 하는데 매우 합당하다는 생각에 우리 저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최준현 집사님을 함께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최준현 집사님은 이제 사무장 신문성 집사님의 그 일을 수습하고 이제 앞으로 그 일과 교회 관리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되실 것입니다. 보기에도 인상이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뭐든지 요구하면 다 들어줄 것 같지 않습니까? 건강도 하시고 우리가 좋으신 분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 스카프를 이렇게 하셨는데 스카프 왜 하셨어요? 저는 스카프 하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위해 팔 벌리시고 피 흘려 주셨으니까 이제 제 목에 메고 주여 저를 끌어가세요. 기꺼이 끌려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언했는데 제 생각이 괜찮으면 여러분도 같은 생각으로 주님 앞에 그런 선한 고백들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우리가 할 건 이거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사실. 그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성경 읽기 일과와는 좀 다르게 오늘은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한 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함께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 관한이 일주일의 기록이 한 3분의 1쯤 됩니다. 다른 복음에서도 비슷한데 예수님의 33년 공생의 기간 중에 이 일주일 남짓한 이 기간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진술한 그런 내용이시다 볼 수 있습니다. 짧지만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삶을 한눈에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한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지만 주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묵상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1인칭인 나 대신에 3인칭인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이 호칭은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묵시적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다는 그 의미를 훨씬 넘어서 하늘이 높고 영화로우신 바로 그 메시아를 가르치는 호칭인
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으신 메시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인자라고 하는 이 호칭에 대한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좀 의도적으로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인자다는 거죠. 내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의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계속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성경 몇 곳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앞부분은 사람의 몸을 입은 인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고 뒷부분은 이것과 또 다른 메시아로서의 인자의 활동을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있나요? 옳다 모르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윗부분은 인자가 메시아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당시 상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뒷부분은 인자로서 하시는 너무나 귀한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또 볼까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의 신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매우 의도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메시아성을 이렇게 주님은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보고 들으니 복이 있는 자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복이 있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다는 거, 사람이 이성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적 은총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시고 메시아로서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하실 때마다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들이 형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저분과도 함께 우리가 뛰어놀고 함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신이 메시아라니, 인자이신 메시아라니. 그들은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땐 필요에 따라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아니야, 우리가 홀린 거야. 그냥 선지자로서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으면 되지, 그를 메시아로 믿을 필요는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 속에 확 넣어주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믿어지는 거,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창기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땐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주로 신갈 쪽에, 수원 쪽에서 많이 들어오셨는데, 당시 신갈 쪽에만 해도 구역이 4구역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중에 한 분, 우리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고, 그러는 중에 이제 또 몇 년 지나면서 교회 서리집사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첫 아기를 참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어렵게 얻었는데, 아기를 출산하고 난 다음 얼마나 기쁘게 아기를 키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다짜고짜 제가 전화 왔자마자 목사님 턱 믿어줘요.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내게 영생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몇 분과 함께 신방을 갔거든요. 얘기를 해요. 아기를 젖을 먹이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게 확 다가오면서 확신이 드는데 막 너무 기뻐, 너무 감격스러워, 어쩌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전화를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아니, 교회 집사님인데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못 믿고 있었으니 참 집사 임명을 잘못했는 건지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 다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어떻게 믿어서? 따져서 믿었어요? 따지니까 수학처럼 풀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믿어졌어요. 모태신앙인인 제 아내에게 제가 종종 묻습니다. 자네는, 당신은 언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확신되었느냐고 그랬더만, 어느 날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이 그냥 확 믿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최 목사님은 어때요? 그냥 확 믿어진 거죠, 어느 날. 그래서 갑자기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소명을 받고 신학을 갖다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은 어떠세요? 우리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그냥 턱 믿어진 겁니다. 어느 날. 그게 믿어진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영화로우신 예수님께서, 인자께서 죄악된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인자가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섬기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세요. 섬긴다는 말은 헬라 말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하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이 단어를 쓰셨어요.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인은 신분으로 보면 최하층입니다. 모든 일에 뒤치다꺼리를 하는 사람이 하인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쓰레기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소지하고 청소하고 치다꺼리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기려 하고라는 이 단어는 능동태입니다. 헬라 말로도 그렇게 쓰였습니다. 이 말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섬김의 최종 목표가 뭔고 하니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는 거였어요. 이게 섬김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섬긴다 하지만 최고의 섬김은 나를 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섬김이잖아요. 그래서 순교자가 각광받고 호국을 위해서 돌아가신 선열들이 그렇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늘 기리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아요? 내 목숨을 섬기되 내 목숨을 너를 위하여 내어준다. 이거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너무 놀라운 얘기잖아요. 제가 뉴기니아인가 오래전에 책을 봤는데 그 나라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쓰는 단어가 나눔만 건더라는 단어를 쓴대요.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아요. 나눔만 건더. 나눔만 건더의 뜻이 뭔가 하니 너를 위하여 나를 준다 하는 그런 뜻이래요. 언어도 제대로 없는 그 사람들도 사랑이 뭔지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섬김의 최고는 나를 주는 거죠. 내 것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내 목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대속물로 준다.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루트론이라는 헬라 말인데 여러 의미가 있지만 거기서 종합해서 보면 너를 대신하여 내가 값을 지불한다. 그런 의미예요.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대속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주 분명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근원적으로 대속되어야 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죄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속물이 필요한 이 인간을 위하여 친히 대속물이 되어 죽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몇 곳을 우리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대속물이 되셨어요. 이것으로 속량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런 섬김으로 인해서 인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이 사실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죠? 느낌으로 믿으려 하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을 믿으세요. 주께서 이렇게 우리 진리로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를 믿으면 느낌은 따라와요. 때가 되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게 해주신 일이 뭐야? 아니요. 가장 큰 선물인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나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할 우선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까요? 예수님을 섬기되 우리가 최우선으로 섬길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기억하고 세상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인자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건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로 인해서 죄된 내가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참 쉽죠? 전도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인자시다.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울산대학교에서 법철학을 가르치는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이분 얘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불교의 법사였고요. 종자연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이 얘기들은 이분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얘기하시고 고백하고 간증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종자연이라고 하는 곳의 궁극적 목적은 기독교를 세상의 비방거리로 만들어 허물어뜨리는 거였어요. 이분이 바로 이 종자연을 시작했고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종자연이 설립되는 요 때쯤이 반기독교 운동이 우리 한국 땅에서 아주 확산되어지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2004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엄청난데 언제쯤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유추해 보니까 2000년 초반쯤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20대에 이분은 머리를 까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삶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었지만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 나 자신이 변하기보다 내가 이렇게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못 숨든 세상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개혁하자. 그러면서 개혁의 제1번 타도 대상을 기독교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 시작이 서울의 기독교 학교인 대광고등학교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비록 관심이 없어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대강고등학교는 서울 영락교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일부 예배 맞춰 나가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전 대광중학교 출신이에요.
대관 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해서 나 중앙 고등학교 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참 대관 고등학교의 졸업생들 참 자랑스러운 분들 많거든요. 목회자들도 참 많으세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것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학교 한 학생이 기독교 학교지만 나는 기독교에 관한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다. 이것은 나의 인권이지 인권을 학교가 억압할 수 없다.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분이 붙어서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조언하면서 종자연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가짜 뉴스를 합법적인 틀 안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통해 가지고 크리스찬 스쿨에서 기독교 교육을 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이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좋은 일이지만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 조항이 있는데 기독교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차별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니까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한다. 벌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리고 징역 3년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계류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계류 중에 있어요. 통과되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에 핵심 설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고 기독교에 관한 책들을 무지하게 봤고 기독교 TV나 방송을 섭렵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있다가 그분의 댁이 해화동인지 모르겠는데 해화동에 내려가 집에서 기독 TV 방송을 이렇게 켰는데 어느 목사님이 죄와 죄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랍니다. 그 보면서 피식 웃었대요. 웃기고 있네. 니나 잘하세요. 그분 얘기예요. 그렇게 비웃고 있는데 그냥 퍽 하고 쓰러져 버렸대요. 뭔가 강하게 압도되어 쓰러졌는데 숨도 못 쉬겠고 한마디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대요.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대요. 그 순간 자기가 온갖 죄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아, 이대로 지옥에 가겠구나 하는 생각 속에 하나님께 절규하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쳤대요. 그리고 그날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신이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일어나서 이 설교를 하신 목사님을 찾아가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그랬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이분이 기독교 변정가로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정은 교수가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 이분이 크리스찬이 되리라고 누가 믿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크리스찬이 된 것은 매우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독교 TV를 보다가 죄에 대한 복음 메시지를 듣는 순간 뒤집어진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들음에서 나는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분명히 아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으면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전도토끼를 들고 나가요. 이 뒤에 나의 고백들을 적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휙 던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찢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순간 딱 받아들이는 순간 딱 보는 순간 한 1, 2초 만에
이것이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대로 입력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뭐지? 이건 무슨 얘기야? 도대체? 궁금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이 사람이 턱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 TV 방송의 메시지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 쪽지 하나 전해주는 것이든지, 때로는 이것이 막 던져지고 찢어질 때 너무 속상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과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대속물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브 가스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최고의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려운 것 아니라는 거죠. 쉬워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죠. 내가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무시당해, 기분 나빠, 나 못해, 이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의 때에 주님은 그를 턱 믿게 하신다. 퍽 쓰러지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때려든지 못 얻든지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은 이 예수님의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Love people이에요. 좀 전에 섬긴다는 단어의 뜻이, 단어가 헬라 말로 디아코노스라고 했는데, 이 디아코노스가 헬라 사회에는 하인이라는 것으로 사용된다고 그랬잖아요. 험한 일, 굳은 일 다 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사용되는 거 아니? 하나는 디콘이라는 겁니다. 집사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파생이 되었어요. 디콘. 집사의 세움의 목적은 섬김이에요. 어찌 집사뿐이겠어요? 교회 모든 직분자들의 직분을 세우는 목적은 섬김이에요. 섬김을 위해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게 라틴어로 직역한 단어가 있는데 미니스트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목사로도 번역이 되고 장관으로도 번역이 돼요. 영미권에서는 장관을 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 목사, 장관은 한 어원,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교회 직분자가 되고 사회적인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바람은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보는 앞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느냐는 것으로 막 싸웠잖아요. 이 싸움은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넘치게 있죠. 누가 더 높아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위대함은 자리나 권세나 힘이 아니라 섬김의 여부로 결정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거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 사셨어요. 가난한 자, 눌린 자, 병든 자를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찾아 안아주시고 축복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때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어요.
그래서 죄인의 친구라는 별칭까지 얻게 되셨죠.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던져지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은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 여인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섬김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의 필요를 나의 것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것이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래전에 김동길 교수께서 하는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고향이 평양인데 아마 6.25 전쟁 전후에서 그분이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됐었는데 평양에서 다니던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 보통 반주를 풍금으로 그 당시에 했는데 풍금은 발로 페달을 밟아 바람으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발로 이 페달을 밟기 이전 것이 모양입니다. 누군가 뒤에서 손으로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반주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글이에요. 들어봤어요? 우리 집이죠. 그래 나도 처음 들어요. 그랬대요. 근데 그 교회는 예배할 때마다 이걸 돌리는 분이 한 분이 계셨대요. 할아버지가 계속 이걸 돌렸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근데 그 교인들 중에서 뭐 태반은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계속 이걸 하니까 뭐 그저 당연하지 뭐 할배니까 그거 하겠지 뭐 그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남쪽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종종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난대요. 예배 중에 회중석에 있지 않고 계속 이 바람만 돌렸대. 보이지도 않아요. 계속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이런 반성이 생긴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이 고민을 하면서 그분이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고 꿈을 꾸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대다수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위대한 일을 계획하지만 또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은, 그저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크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 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러피플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건 역시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지난해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아마 교우 여러분들 헌금을 해주셨는데 한 2억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 교회도 돕고 이웃도 돕고 많이들 도왔어요. 다들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이 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소상공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한 곳을 얘기를 드리면 뻥튀기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번에 남편 돌아가시고 자기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뻥튀기 하는 일을 시작했대요. 이 뻥튀기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서천동, 서천지구 저쪽 어느 외진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외진 곳에 상가를 조그마한 거 얻어서 시작을 했는데 외진 곳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찾아가지를 못해. 장사가 안 됐대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장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접자고 결정을 한 때 우리 교회에서 찾아갔나 봐요. 한번 명선 소비 쿠폰에 동참해보지 않으시겠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분은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명성 쿠폰을 받아둔 우리 교우들이 많이 가셨대요. 가신 분들 좀 계시죠? 여기도 있으시겠죠? 많이 가시고 가서 먹어보니까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또 가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감으로 인해서
이 가게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가서 뻥튀기를 사왔는데 뻥튀기가 굉장히 개발이 됐어요. 보통 뻥튀기하고도 수준이 달라요. 거의 케이크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을 봤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지금 뻥튀기를 아주 개발해서 그랬지.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 편지도 보냈더라고요. 한 번은 뻥튀기를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우리 교역자들 먹으라고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내가 이거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좌우지간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됐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러브피플 사역에 연보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번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어떤 분이 주님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서 삶의 새로운 기쁨을 일어서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러브피플은 곧 러브가스예요. 주님은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죠. 한 장의 수표를 꺼내서 주님 것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근데 주님은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를 도우라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함께 모아 이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정성껏 연보해 주세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 주님은 오늘 왜 내가 세상에 왔어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은총을 입은 우리 주님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내내 이것을 묵상하면서 영광의 주님을 더욱 높이는 그런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 2분 정도 나는 과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 나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세상에 자주 말하고 있는 사람인가? 세상을 향한 주님의 이 계획에 나는 과연 동참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도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화로우심을 저희로 입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영생을 얻어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가 새 삶을 얻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저희를 위하여 대속물 되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주의 마음을 전하여 주길 원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Love God, Love People을 행하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우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세상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성심을 다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25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 나눌까요? 샬롬, 샬롬, 샬롬입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의 강가의 힘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하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오래로 속죄함과는 거하리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하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바라오니 다시 믿기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함 그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는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하 그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주님, 저희가 평소에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오늘 거룩한 말씀과 빨간 스카프, 찬송을 통해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를 다시 되새겨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총을 기억하는 저희가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여기 주께 드리는 온전한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도 있습니다. 러브피플을 위한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그리고 러브피플 사역에 귀한 연보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기억해 주십시오.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들을 복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주의 임재가 나타나는 귀한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어 살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곁에 계셔서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고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여기 모인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명선의 모든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